오늘의 현대 그룹을 이룬 분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에 관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선이나 만들지 그러십니까? 이러한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1971년도에 정주영 회장은 울산에 조선소 용지를 마련해 놓고 차관을 얻기 위해서 유럽과 일본 금융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차관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선박 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애플도어사의 롬바톰 회장을 만났지만은 한국이 조선 산업을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충고를 받은 그의 일행들이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마 지금 세대는 500원짜리 주하지 무슨 지폐가 있었느냐 하실 텐데 옛날에는 500원, 1000원 지폐가 100원짜리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지폐 위에 새겨진 거북선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거북선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산업화가 늦어져서 국민 능력과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그 잠재력은 우리 민족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롬바톰 회장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당시에 세계 5대 은행이었던 바클레이즈 은행에 추천서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위인들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그대로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열정적인 사람,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열정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4절에서도 동일한 반복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10절을 원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매우 질투를 했습니다. 이 열심의 단어가 칸노라는 단어이고요. 유별나다라는 단어가 킨네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원형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혹은 투기하다라는 단어의 카나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나가 지닌 핵심 의미와 성경의 용례는 특별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질투와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딤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 앞에 빠졌을 때에 비느하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음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이때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을 질투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대단히 질투했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를 엘리야가 대신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처형한 것도 이러한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은 누구나 다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에 가까우니까 어찌 보면은 엘리야가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아닐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유별난 사람이야 할 때 평가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담대하게 이긴 원동력은 그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성도를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의 가장 열심 있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현재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취미생활에 열심을 내겠지요. 또 다른 분은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먹는 것에 열심을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운동에, 어떤 분은 자신을 가꾸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게으르기보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도입니다. 10절에 밝히듯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열심이어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열심은 제오라는 단어인데 이 뜨겁다, 끓이다, 타오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그런 뜻이겠죠.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신학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단과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원하는 어느 곳에 가서든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설교가들이 이 변호조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변호사처럼 얌전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 히필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설교자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우리도 저 열정을 본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많은 이 목회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나중에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들이 벌어지는 이 주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은 5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적당히 쉬면서 목회를 하십시오. 쉬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지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그러한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 목사님 적당히 목회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참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를 히필드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히필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녹슨 망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죽기 전날, 임종 전날에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 뉴잉글랜드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파자로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아마 죽기 전이면 얼마나 몸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숨을 거두었지요. 그의 곁에는 성도들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가족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한평생을 살아간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열심이 있고요, 그릇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되 저희들은 참된 열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참된 열심이 무엇일까요? 참된 열심은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열심을 내라. 무엇을 받도록요? 상을 받도록. 열심을 냈는데 상급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지. 이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다음에 바른 열심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심 있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른 열심이 있으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열심도 지적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열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목회하면은 목회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사람의 의는 뒤에 감추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잘못된 열심은 인간적 생각이 앞선 열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려 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일이 우선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한 열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의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빌립보 3장 6절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른 열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바른 열심으로 열정으로 이 새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한번 점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다운된 그러한 침침한 느낌이 오지요. 여기서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굴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한 거예요. 예전에 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 지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또 엘리야에게 같은 장소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굴을 찾아서 피할 정도로 지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합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지친 여러분, 이 힘겨운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찾아주실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한 채 굴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압도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자신의 사역 장소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할 일 많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는 나약한 엘리야.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쳐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을 자각하도록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성도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은 이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열정을 내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면 일상이 무료해진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지금 채 1월 달이 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아마 신앙인들은 세울 거예요. 가장 많이 세우는 게 뭐예요? 올해에는 맞아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내가 쌓아야 되겠다. 새벽 제단. 헌금 생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몇 명 전도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생활적인 목표도 세우죠.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 술, 담배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표도 세울 것이고, 언어를 조금 바른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의 말을 써야 되겠다라든지, 생활적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조금 윤리를 잘 지키고 성품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든지, 아마 여러 목표들을 성도들이 세울 것입니다.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질에 집중하면은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중에 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을 여기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짓말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을 섬길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령한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또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게 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보면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열정이 식어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차적인 것들이 따라올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다 세워놓고 이 땅을 창조하시지요. 공간을 설정해 놓고 먼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모두 다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채우시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도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한이 선포한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열심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열심을 회복하고 분명한 천국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점검하면서 새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구체적인 그럼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 굴에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은 엘리야를 향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산, 곧 성전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재정립시키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서 있을 분명한 위치를 지목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 산 호렙,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산입니다. 엘리야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려 함에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헌신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해 제가 제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실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옆에 계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 주변 직장인들을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사랑이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정작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자로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때에 기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 어려운 때에 깨어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행을 실천하세요. 가족, 나아가 주변 지인들에게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금 시대 어때요? 받은 대로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보복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받지 않았음에도 돌려주시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아멘?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겨울 되면 참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각 교회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은 이 복지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많이 퇴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식어지고 있어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인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희들이 이러한 구체적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1절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진이 있으나 12절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서뜨리는 강풍,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한 엘리야는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미야는 작고 평온하다, 그러한 뜻으로 번역되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격동적인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외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보세요. 거칠에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과연 성공한 사역이었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엘리야 자신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동시에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석박사 지식인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상식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상식이 없어요. 집값이 천정부지이고 아파트, 주택이 막 서울 땅에 즐비한데 가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영양제, 홍수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은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목회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목회자가 배출되는데 이 땅에 악이 더 성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팍한 이 시대, 혼란한 이 시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눈에 보기에 좋은 외적인 것이 아닌 이 아침에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이 새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당분간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듯이 하나님 때에 곧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발자취를 묵묵히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음악이나 문학 또는 건축물, 그 배후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은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열정 있는 군사가 전쟁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열정 있는 과학자의 업적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엘리야, 지쳐있던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목독해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